저희 교회 표어가 복음 중심 선교적 영성입니다. 그래서 40주년을 맞이하여서 올해는 특히 복음, 그리고 선교적인 삶, 그리고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했다라면 이번 중반기에는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로잔 대회가 이제 올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으면 올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사도행전을 이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선교적인 삶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세상을 뒤흔든 사람 바울,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영어로는 God's Changemaker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 인트로 메시지인데요, 사람의 준비, Preparation for God's People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성찬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God always works through His people. 하나님께서 주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받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말씀조차도 사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계시와 영감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교회 조직을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업처나 직장 그리고 학교로 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타스크를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관계도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자 양육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많은 경우에는 많은 티처들이 커리큘럼, 교재 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교재도 중요합니다. 전수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죠. 하지만 항상 교재, 커리큘럼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가르치는가예요. 누가 티처인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보실 때도 건물보다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는 것도 지금 단기 선교팀들이 열심히 펀레이징도 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이고, 선교지에 가서도 내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확장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선순위로 사람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소비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와서 준비하시고 빚어가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이민교회 선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계시고 수십 년 섬기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젊을 때 이민 오셔서 그때부터 교회 리더십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40년, 50년에 돼가고 있어요. 물론 노하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교회에 지금 30대, 40대 일꾼들을 키우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신문을 보면 한인회,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를 보면 사실 옛날에 계셨던 분들이 아직도 섬기고 계시는데, 이 젊은 일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려를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안 들어갑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볼 때 이게 옛날과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 전도사님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없어요. 한국에 갔더니 교회들이 다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전도사님들을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뽑아가지고 신학교로 보내서 장학금을 대줘야 되는 거예요. 키우는 것이죠. 지금 MZ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40대, 30, 40 세대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목장 중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후에 많은 성도들을 불러주셨는데 제가 세교 사역 그리고 또 돌보미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세교들이 지금 목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대기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번에 15가정이 넘게 목자, 목녀로 헌신해 주셨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더 많은, 그리고 시니어 그리고 또 기성세대뿐만이 아니라 청년 그리고 30대, 40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분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인 영성, 마인드를 가진 대표적인 인물 하면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집중하는 인물은 바울이 아니죠.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예수님, 그의 양육, 선교의 발자취를 따라가보고자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완벽한 모델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같은 모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의 장점, 약점, 실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본보기로 배울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간단하게 2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은 좋은 자질을 통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요, 좋은 재료가 필요하죠. 제가 간간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리하는 거를 취미로 여겨요. 그래서 자주는 못하지만 음식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또 괜히 말씀 듣다가 또 딴 길로 가시면 안 되는데, 제가 김치찌개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한번 끓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실감 있게 공감해 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아이들이 입맛이 까다로운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빠 진짜 너무 맛있다고 여러 번 먹었어요. 기가 막히게 제가 잘 끓였는데, 여러분 제가 김치찌개를 언제 잘 끓이는지 아세요? 김치가 맛있을 때. 맞아요. 장로님 잘해. 김치가 기가 막히게 맛있고 잘 익었을 때 끓이면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자질, 이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질 그리고 재료들을 준비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자질을 갖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자질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3가지의 자질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good parenting이에요. 가정의 신앙 양육이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가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토라로, 율법으로, 신앙으로 양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태어나자마자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기도 받고, 그리고 유아세례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같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엄격한 가정의 신앙 양육 그리고 페어런팅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 이 엄격한 자녀 양육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탈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 조벽 교수님이 이 명문대에서 인터뷰하는 것들과 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자녀 양육하는 것과 요즘 한국에서 자녀 양육하는 거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특히 이 엄격한 것과 억압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은 억압 가운데에서 자랐어요. 리더들의 억압, 목회자들의 억압, 그리고 부모님들의 억압. 그래서 이 엄격한 것과 억압을
혼선해가지고 좀 스트릭하고 어떤 기준이 있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막 애들이 남의 집 막 피아노 막 때려 부시고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창문 깨드리고 하는데 내두라고, 기 죽는다고, 그냥 프리스타일로 놔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격한 거와 억압의 차이점이 뭐냐면, 엄격한 것은 어떠한 특별한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옳은 기준,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되는 기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러한 좋은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양육하는 게 엄격한 가정 양육이에요. 그런데 이 억압은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얘기했는데 들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어떠한 기초나 수준의 기준에 있는 그 프린시플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좋으면 괜찮고 내가 불편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억압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양육에서 필요한 것은 억압은 아니지만 엄격한 기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아이들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학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부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예우하면서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바울은 어렸을 때 엄격한 말씀 가운데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또한 이 바울이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시에 그 당시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으로 레벨이 있어야 됐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어떠한 이민 수속을 받을 때도 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 로마식의 시리즌을 받으려면 형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만 시리즌십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 책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부끄럽지만 깨닫게 된 게, 저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로마 이름 자체가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특권과 혜택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스트릭하게 사울을 말씀 가운데에서 율법대로 동시에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능통하게 율법 가운데 키웠다는 거예요. 어릴 때 습관, 양육, 결국 그것이 성인이 되어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저희는 너무 찔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저와 제 아내가 이 패런팅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완벽한 부모가 없을지라도 확실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도 하고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적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굿 페어런팅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은 굿 멘토링이었어요. 좋은 스승 가말리엘에게서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래서 바울, 제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고 잘 정리해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멘토를 만났어요.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교법사,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랍반 또는 랍비라고 하는 계열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여러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제 좀 다른 견해가 가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최고로 칭호로 불리는 당대의 7 손가락 안에 끼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는 이제 3사람 중에 뽑히는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뭐 7 중에 뽑히기도 하고 3명에 뽑히기도 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유명한 멘토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한 좋은 스승 가운데에서 학문을 배웠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당시에 학파가 2 학파가 있었어요. 한 파는 힐렐 학파, 한 파는 또 샴마의 학파. 이름 헷갈리시죠?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힐렐 학파는 조금 더 폭 넓은 교훈, 학문을 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말리아 스승은 이 힐렐 학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문을 연구할 때 토라도 연구했지만 이방인들의 학문도 함께 연구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결국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사실 학문을 다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멘토를 처음에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펀더멘털, 이 근본주의 신학에 가까운 목사님을 처음에 만났는데 그때 이제 배우면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 가르침 가운데에서 어떤 내용들을 영향을 받았냐면 말씀이 아닌 건 무조건 세상적이다. 그래서 크리스천 뮤직이 아니면 무조건 세큘러 뮤직이고 크리스천 학문이 아니면 무조건 세상 학문이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는 세큘러 유니버시티, 세큘러 트레이닝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것으로 막 사단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흑백 논리 중에 빠질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권위로 나가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에 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과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카에 가면 데살로니카에서 그들의 학문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들의 수준에 맞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요즘 목회자들과 책들을 보고 있는데 경건서적도 보고 있고 선교에 대한 책들도 보고 있지만 지난달에는 우리 MBA 책도 보고요, 마케팅 책도 보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도들이 지금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말리아 선생님 아래서 기술을 익혔어요. 어떤 기술이었나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장막을 만드는 기술이었던 것이죠. 가말리아의 가르침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기술이 없는 학문은 모두 죄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파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고향 다소에는 산양이 많았대요. 이 산양의 깃털은 길리게아산 천으로 알려진 천으로 짜는데 이용되었고 아주 텐트 중에서도 제일 튼튼한 텐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이 기술은 어디에든지 쓸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선교비 걱정하지 않게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떳떳하게 목회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스승들이 필요해요. 저에게도 영적인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우리 젊은 3040 그리고 MZ세대들에게 설문지 다 조사했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멘토들을 원해요. 그런데 그 멘토링을 원하는 게 목사님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교회에서 섬기는 선배들에게 멘토링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부 얘기하는데 청년부들이 코로나 때 제일 좋았던 게 안수집사에서 와가지고 같이 시간 보낸 게 그때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떠한 프로페셔널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학문을 연구하면서 나의 잡을 가지고 그것이 뭐 엔지니어링이든 아니면 어떤 서비스업을 하든지 그거를 통해서 내가 신앙과 어떻게 접목하고 있고 어떻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하려고 지금 스트러글 하고 있고 씨름하고 있고 거기에서 내가 성공한 것은 무엇이고 실패한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야 선교사님들은 풀타임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하지 얘기하고 있겠지만 사실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의 선배님들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들 때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도 저러한 잡을 잡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페어런팅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더 중요한 건 이런 멘토링이에요. 이러한 멘토링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밖으로,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돼, 그건 세상이야, 세큘러야, 교회에 있는 학문들 이것만 우리가 해야 되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장을 넘어서서 빛과 소금에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God's passion이에요. 여러분, good parenting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그리고 그 멘토링을 못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세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사도행전 22장 3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억지로 못해요. 부모들이 아무리 억지로 데리고 온다고 해가지고 마음 가운데 열정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열정이 있으면요 오지 못하게 해도 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근데 열정이 없으면요 모든 조건이 있는데도 핑계대요. 안 오고 싶은 거예요. 바울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열정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물론 젊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죠. 그 부분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알기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열심을 냈어요.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제가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는 정시에 시작해가지고 정시에 끝나고 한 번도 안 틀리고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스트럭처,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강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있지만, 정장 입고 앉아있지만 그 자세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번져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부모님들보다 제가 먼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저에게 감동을 줬던 건요, 고등학교 때 이민을 와가지고 우연치 않게 이제 수요 예배 부모님하고 나갔는데 그 수요 예배를 통해서 특별 강사가 오셨어요. 여러분, 그때 유명하신 분인데 목사님 아니에요. 권사님이에요. 감리교 권사님. 근데 남자분인데 원종수 권사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분 간증을 듣는데 그냥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게 너무나도 감동이 돼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이민 와가지고 영어도 잘 안 되고 ESL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여름방학이 됐어요. 얼마나 여러분 여름방학 신납니까?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집에서 모여가지고 밤새 놀았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늦잠 자고 막 그러다 있다가 제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주님과 좀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그리고 갑자기 왜 생각이 났는지 그냥 새벽 기도에 나가고 싶더라고요. 고등학생. 부모님도 안 나가는데.
그래서 그때 서머잡을 잡아가지고 일부러 아침 일찍 일하는 잡을 잡아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잡 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나 그 새벽에 이제 해가 뜨면 창가로 이제 불이 들어오는데 거기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도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안 나와도 돼요. 억지로 나올 필요 없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그냥 갈망이 됐어요. LA 가가지고 영어권 전도사 되는데 그냥 새벽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라더라고요. 영어권은 원래 EM 스타일은 새벽에 안 나온대요. 아메리칸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저 나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새벽 기도에 설교 한번 해보라고. 졸지에 새벽 기도에 설교를 했어요. 큰빛교회 와가지고도 20년 전에 부임했는데 영어 목회로 왔어요. 근데 그냥 주중에 새벽 기도 나왔는데 임 목사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이 목사가 잡 디스크립션에 새벽 기도 없는데. 그냥 나왔어요. 그냥 기도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설교를 시키시더라고요.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통해서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지에 가고 누구를 도와주고 이게 여러분 새벽 기도 내일부터 나오라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강제로 얘기해가지고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강제로 얘기하면요 흉 하는 척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예배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 밖에서 내가 긍휼에 대한 감동을 주시고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그러니까 바울은 굿 페어런팅도 있었고 굿 멘토링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God's passion이라고 하는 자질이 있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만 있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통해 준비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엮어내시면서 타이밍 가운데 이끄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란 환경이 있었어요. 다민족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민자 다 디아스포라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한국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어요. 소수민족으로서 서러움도 경험했고요. 마이너리티로 또 위크니스도 경험했고요. 그런데 그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5세들 나름대로 경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와가지고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 2세들, 3세들 부모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과 경험이 부모님들과 공감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도 계획 가운데 타이밍 가운데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자기 부족한 것 때문에 쓰임을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좋은 부모도 못 만났고 좋은 스승도 못 만났고 그래서 나는 안 돼.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보면 인간적으로 정말 탁월한 것 같은데 정말로 모든 것들을 세상적으로 갖춘 것 같은데 쓰임을 못 받는 경우를 봐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정말 부족한 것 같은데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참 억울하고요.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를 안 쓰시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로 하버드 대학 나온 친구들도 만났고요. 예일 대학 만난 친구들도 만났고요. 근데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으면 정말로 그들이 크게 쓰임을 받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제 아내가 요즘 이제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많이 없는데 이제 상담이니까 상담은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학기가 끝나고 지금 제일 바쁜 게 이제 인터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다 누구를 받고 누구를 이제 받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 볼까요? 저도 몰라요.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면접자들은 몰라요. 그거 알면 다 통과되죠. 그렇죠. 근데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보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뭔지는 인간적으로는 모르죠. 내가 분명히 더 많은 것 같고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나는 왜 지금 쓰임을 못 받고 있지?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서 나중에 쓰임을 받을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결국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바울에게 장점만 있었던 것 같은데 절대로 안 그래요. 그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게 그의 편지가 누구냐면 바울의 편지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글은 진짜 잘 썼어요. 바울 서신 은혜 많이 받죠.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근데 참 위로가 되는 게, 바울이 설교는 진짜 못했대요. 설교를 하면 죽을 썼대요. 여러분 그런 분 있죠. 책은 진짜 잘 써가지고 유명한 저자인데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내용들 들어봤거든요. 진짜 유명해. 너무나도 놀라운 신학책을 써가지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기대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머리 위로 날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 진짜 못했대요. 거기에다가 신체적으로도 별로 못생겼대요. 그래가지고 키가 되게 작았고, 요즘은 이제 영구 문신하면 되겠지만 두 눈썹이 서로 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놀렸대요. 코도 되게 컸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밀어버리면 되는데 그때 대머리면 놀렸대요. 거기다가 다리도 안짱다리였대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척한 성도들이, 우리 바울 목사님 왜 베드로같이 저렇게 설교 못하나? 아볼로처럼 왜 성경 공부를 제대로 못 가르치나? 이게 쏙쏙쏙 들어오게 가르쳐야 되는데 바울은 쏙쏙 편지로 하면 잘하는데 설교를 하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비교를 당했는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춰야 된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제한시켜버려요. 여러분, 그것도 결국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잘 되면 내가 잘돼서 잘 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면 내가 못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잘 돼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안 돼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장점과 약점들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약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쩔 때는 저의 약점 때문에 교회의 성장, 우리 큰빛교회 성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장이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막 괴로워할 때도 있어요.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강요돼가지고 교회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걸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와서 섬길 때도 스스로 나온 걸 제일 좋아해요. 누구한테 막 강압적으로 막 눈도장 찍으면서 나오라고 하는 거 싫어해요. 나올 수 있으면 나오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지. 나올 수 있으면 나오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그게 제 약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장점도 사용하시고 약점도 사랑하시고 서로 다른 기질이지만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퍼스널 MBA 책에서 인용한 건데, 한 사람에게 맞는 신발은 다른 사람을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발이 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경우에 맞는 삶의 비결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다양한 장점, 그리고 약점, 경험, 상처, 자질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손 이끌릴 때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안 돼. 그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문제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쓰임을 받기 원하는가? 그거 없으면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준비하면서 빚어나가고 계세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평생 빚어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멘토가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통해서 그것이 전염될 수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